병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고 또 접하기 쉽지가 않은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장관 후보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논란을 일으켰던 논문이 병리학에 관한 논문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병리학이라는 말, 병리학회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리학에 대해서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찾아봤더니 가장 단순한 병리학의 정의는 대충 이랬습니다. 질병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다루는 기초의학,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든지 투약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왜 그런 병이 생겼는가, 어떻게 그 병이 진행되는가를 추적 조사하고 다루는 기초의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의 어떤 관계에,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가정의 문제들 말이죠. 교회 왜 자꾸 갈등이 생기는가?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왜 자꾸 일이 꼬이기만 하는가? 사회가 왜 이 모양일까? 뭔가 좀 모두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병든 것 같고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고 소망이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뭘까?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전에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병리학적 접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고, 왜 문제가 생겼고, 또 그렇게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살 길은 없는가? 오늘 미가도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를 병리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 힘든 시대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였고, 그리고 정말 가만히 두면 저주로 무너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날들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요? 유다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가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신흥 강대국이 중건동을 완전히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데요.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또 트럼프처럼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꼭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 조공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선정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먹게 살 수 있도록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으로 군대를 계속 양성하는 겁니다. 직업 군인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군대가 되어서 더 넓은 땅을 자꾸만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살에 못 이긴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히스기야 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꾀를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또 돌아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좋겠다. 그게 동맹을 맺고 옛날부터 의지했던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다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무려 46개의 성읍을 빼앗기고 점점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의 문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위기를 대처할 만한 힘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자꾸만 딴 데 기웃거리고 조공을 덜 바치면 좋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면서 계속 애굽이나 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흥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으로 국제관계가 재편되는 시기에
아수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어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의 생명도 구원하게 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유다가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힘이 될 만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조금씩 쇠약해졌던 당시 유다의 모습을 몇 구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쯤 돼요. 미가 시대가 대충 어림 잡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닮은 꼴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구절을 찾아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참 재미나는 표현은요, 침상에부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일토록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쌓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힘 있는 자들의 그런 불의한 모습이 미가 시대에 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남아도는 힘으로 힘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좀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좀 나누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더 힘을 키우고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상에서부터 날이 밝도록 계속해서 정말 탐욕으로 그런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 기득권층의 그런 불의한 모습을 미가서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틀림없이 세금을 많이 내서 아수르에 바치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사는 백성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 특별히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은요, 그런 백성들의 공경, 아픔을 조금치도 이해하지 않고요, 어쨌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더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 지도자는 어떤가? 굉장히 심각하죠? 미가서 3장 5절과 11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손에 많이 쥐어지면 축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없으면 형편없이 저주를 퍼붓는, 그러니까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항상 위기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대설을 하려면 정말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목사들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진로, 장래 문제 이런 데는요, 정말 길을 쓰면서 그렇게 길을 찾으려고요 애를 쓰는데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와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쯤이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12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가득 차요. 속임수로 가득 차요. 이게 지금 유다의 형편입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아니 조금 달리 표현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합니다. 유다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실은 위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앞구절이에요. 앞구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끊임없는 제사행위,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청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을 항상 막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 7절이에요. 8절의 내용을 항상 막는 것이 있다면 바로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뭔가요? 우리 날마다 제사 드리는데요, 날마다 모임에 참석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이는 횟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뜻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 인애, 하나님과의 동행,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 삼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시만 이 의미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해석하고 뭐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기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 단어, 정의가 뭡니까? 띠를 메고요, 막 외치고요, 그죠? 물러가라, 그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구약 200번 이상 나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나하고는 차이가 나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대함, 이게 미시바트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돼요. 정말 강한 자에게 구실거리고 약한 자에게는요 얼음장을 피우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애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베푸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인애는 꼭 정말 빠져서는 안 될 분명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베풀면
누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없이 베푸는 그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게 헤세드의, 인애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값없이 베푼다고 해서 무가치하고 값없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주신 값을 누가 치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애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는 것 없이 점점 나에게서는 많은 것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에할리키 포럼이라는 독일의 사회 철학자예요. 이분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의 기술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술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성에 따라서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내가 이렇게 값을 치루었는데 보상이 뭔가, 배상이 뭔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인애라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가요,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숨어있는 우상 숭배하던 그런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유다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 길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국제 감각이 뛰어난 정말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추정하기는 예루살렘부터 서남쪽 40km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시골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촌놈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눌리고 사는 사람들을 늘 곁에주고 살았던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한 촌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뜻하여? 성탄절 때 자주 저희들이 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그 지역 가운데서도 산골 마을인 나사렛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그가 태어났고요. 700년 좀 후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분은 받아주셨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인애를 사랑하셨고 베푸셨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늘 진리편에 서서서 힘없고 가난한 자의 편에서 그분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실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미가 야후의 줄임말이 미가입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입니다.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제는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